요한복음 14장.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그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시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친구이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는 눈도 없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유다가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이웃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확증되어 나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의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에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을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의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다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오.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조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내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이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언덕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고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자기네 이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속문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창 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요한복음 20장.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에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날 해직역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나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에서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소.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달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는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는 이 세상도 비좁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께, 이 책 첫 권에서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40일에 걸쳐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km가 채 안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행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방 안에는 120명쯤 있었다. 친구 여러분,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를 체포한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야 했고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뇌물로 받은 악한 돈으로 조그마한 농지를 샀는데 거기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살인의 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농지가 흉흉하게 되어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나중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후임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다. 일명 유스도라 하는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였다. 그들은 기도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유다가 제 갈 길을 가려고 버린 이 사역과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 중에 들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된 일인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속한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로마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 다른 11사도의 지지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척 긴박한 어조로 말했다. 유대인 동포 여러분과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여러분, 잘 듣고 이 이야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취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 땅의 표적을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소용돌이 치는 연기, 주의 날, 무섭고 기이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에 따라 법을 제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속에서 온통 기쁨과 희열이 넘쳐 나는 소망의 땅에 내 거처를 정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므로 나는 죽음의 악취조차 맞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주님의 얼굴은 온 사방에 햇빛 같은 기쁨으로 빛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한 후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를 알고서 먼 장래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부활을 앞서 말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맡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오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신출내기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에 분개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늦은 저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수가 대략 5천 명쯤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다. 통치자,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온 시내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되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위협한 뒤에 결국 풀어주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가두어 두었다면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은 이번 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자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하려니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던 요셉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했다. 사도행전 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부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서 묻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예, 그 돈입니다. 삽비라가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내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도처에서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랬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몰려 나왔다. 그들 모두가 나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몰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시내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에 높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최고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료 여러분, 이들을 대할 때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 드다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다가 잠깐 유명해져서 400명 정도를 끌어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들도 흩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구조사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으나 그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일 이 계획이나 일이 순전히 인간에게서 난 것이라면 산선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호되게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라고 전했다.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회중이 그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들은 다음 7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 회중은 그들을 사도들에게 보였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일을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그때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나서서 변론으로 그를 누르려고 했다. 그 무리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자 그들은 그의 지혜와 영적 기계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백성과 종교 지도자와 종교학자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한 증인들을 앞세워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을 다 내버릴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느냐? 스데반이 대답했다. 친구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발 붙일 곳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에 이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은 자들을 처리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 그의 몸에 표를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그 몸에 할례의 표를 남겼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12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저마다 언약의 표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개인적 사물을 비롯해 온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사차치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일가족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버리게 해서 비바람 속에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어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이 모두 대단했습니다. 40살이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 키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끼어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싸움에서 진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 편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다툼을 말리며 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권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사이인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오?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죽은 힘을 다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시내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장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여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전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라는 말을 듣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천사를 통해 불꽃을 발하시던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구원자로 다시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전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광야에 모인 여러분의 조상들 사이에 서서 그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옛 생활 방식을 갈망하며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적조차 없는 이곳으로 끌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다 예배하게 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음란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장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고 그 장막은 다윗의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예배 장소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와 석공이 만든 건물에 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을 쉬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물러나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쉴 곳은 이미 지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 포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건만 여러분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들은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를 시내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주동자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사도행전 8장.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요.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는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사도행전 9장.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짝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고든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른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이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그가 그대로 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라는 뜻이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 둔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직접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요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